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조명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 시온산에서 노래하는 14만 4천 명을 보여주면서 비록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 무서운 용과 짐승들이 연합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핍박을 가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용기를 내라, 소망을 가지라는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저 하늘의 장면을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함께 공부하면서 그 14만 4천인이 하늘 시온산 그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가 승리함으로 아울러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들어가는 경험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선과 악의 큰 싸움의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된 특별한 기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로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별을 새 천사에 의해서 이 땅에 전해진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과연 하늘에서 신속히 날아가는 이 새 천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할 그 귀중한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은 과연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여기 다음과 같이 요한이 바라보는데 또 다른 한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다른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온 세상 종족과 방언과 민족과 백성에게 증거되어져야 할, 전해져야 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새 천사의 기별, 곧 영원한 복음의 기별인데 이 영원한 복음이란 지금 요한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될 아주 귀중한 복음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용이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이제 하나님은 그 용의 마지막 싸움에 대비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될 마지막 중요한 영원한 기별, 영원한 복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그 여자의 참된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사명과 책임은 무엇인가? 새 천사의 기별, 이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복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것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죠. 여기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원수의 죽음이나 나라들을 분쟁으로부터 구원하고 이 로마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제 로마에 이루어졌던 그 평화, 이제 모든 전쟁은 끝났다. 승리로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로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전쟁과 싸움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이제 승리자로서 왕이 돌아온다라는 말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뉘앙스인 거죠.
이제 요한은 이 마지막 시대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영원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겪어야 될 마지막 싸움, 선과 악의 큰 싸움, 이 대쟁투가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터인데 그 전쟁과 분쟁과 대쟁투의 싸움을 끝내실 누가 돌아올 것이라? 왕이 귀환할 것이라.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의미가 영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천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될 그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기별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경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과 떨림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그분의 위대함 앞에서 압도당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마음이 압도당하여 그 마음으로부터 저절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은 그 위대함 앞에 마음이 조아려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깊숙이 저절로 품어져 나오는 무엇이요? 경외심. 바로 그것이 두려움이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째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여호와가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기념케 하는 경배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법, 다시 말해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 대신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만든 일요일로 예배일을 대체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의 우상을 경배케 하는 일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시대에 변질된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첫째 천사는 말하기를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경배를 드리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쟁투의 이슈는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에게 확인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표고 무엇이 짐승의 표인가?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사단이 된 루스벨의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경외와 경배와 예배를 누가 가로채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가로채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를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서는 무엇에 대한 이슈가 지금 선과 악의 싸움 가운데 대두되어 있는가? 바로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느냐, 누구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가 계속되어지는 대쟁투의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승인한 제사를 드리는 뱀의 후손과 하나님이 승인한 제사를 드리는 참된 그 여자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역사 가운데서 이 대쟁투의 싸움을 벌여왔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아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인이 분노하여 그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짐승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로마 교황권이 일요일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수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곧 중세 1260년 동안 그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신앙을 하는 백성들을 쳐 죽이고 가혹한 핍박을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대쟁투의 싸움은 마지막 국면에 와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용과 그 짐승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연합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만들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토록 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일요일 성수 사상.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용의 세력에 대항하는 무슨 무리? 그 여자의 남은 무리, 곧 참된 백성의 무리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경배,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승인해준 거짓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 하나님께서 승인해주신 참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분노하여 들에서 쳐 죽였듯이 중세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었던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던 소수의 참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핍박하고 쳐 죽였듯이 똑같은 일이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오해를 전 세계에 퍼뜨림으로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 그리스도인 곧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무서운 일이 곧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전해져야 될 귀한 복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첫째 천사는 말하기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물들의 근원이란 말이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물들의 근원이란 말을 들을 때 이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은 금방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물들의 근원이란 말은 곧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있는가? 노아 홍수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들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노아 홍수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어디가 터졌습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큰 기품의 샘들이라는 표현이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물들의 근원이란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곧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노아 홍수의 사건. 그 물들의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할 거야. 그와 같은 심판이 곧 이제 이 시대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 물들의 근원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라. 이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쟁투의 싸움 가운데서 무엇이 이슈가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짐승의 표, 일요일 성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전해져야 될 중요한 복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이 바벨론은 짐승의 세력, 곧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둘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동사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확실성을 이 과거 형태의 표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예언하는 그 예언의 사건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강조할 때 뭐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뭐뭐가 되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사용해서 그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예를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 21장 9절에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이 이미 무너져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벨론이 분명히 멸망할 것을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싸움의 대쟁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고 그 바벨론 곧 우상의 세력을 분명하게 쳐서 무너뜨릴 것에 대한 확실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을 쓰지 않고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과거형을 통해서 바벨론이 분명히 멸망할 것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라고 기록했죠. 여러분, 이 바벨론은 다시 말하면 이 선과 악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바벨론의 역사를 함께 잠깐 보실까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으로 바벨론이 등장한 건 어디입니까? 바벨탑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을 세우고 모여 살고자 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이 바벨탑을 흩으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들의 첫 번째 공로였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이것이 바벨론의 원조가 된 것이죠. 그 후에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땅을 중심으로 무슨 나라가 일어났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어요. 이 바벨론 대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또 다른 실제적인 바벨론의 모습인데 이 바벨론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상 숭배와 잡신이 성행하고 특별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죠. 그 후에 이 바벨론의 정신을 이어받은 영적인 바벨론이 등장했지요. 중세시대의 또 다른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작은 뿔의 세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교의 철학을 섞고 이교의 관습을 끌어들여 배도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통을 성경보다도 더 중시하는 그와 같은 타락한 교회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중세 로만 캐톨릭이 그 바벨론의 정신을 뒤이는 영적인 바벨론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영적인 바벨론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지요. 그러면서 온 세상을 이 영적인 바벨론의 배교의 정신으로 또 물들이고 있어요. 물론 로마교회로부터 개혁을 시작하고 그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일어났지만 오늘날 많은 개신교가 아직도 이 로마의 이교적 교리나 관습의 일부를 수용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의 관습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아직 진리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많은 무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적 바벨론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하면서 7장 7절에 계속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물론 이 말씀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곡해하여 가르친 것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지는 바벨론의 정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계명을 변질시켰던 이 영적 바벨론에 대한, 그리고 그 진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수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천사는 분명히 말하기를 이 바벨론의 가르침에서 진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결코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뭐 할 것이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크게 이 온 세상 백성들이 다음과 같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거예요. 바벨론의 자손이 되든지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든지. 바벨론의 자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경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변질된, 왜곡된 짐승의 표, 일요일 성수. 바로 이것은 인간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자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경배, 안식일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제 이 두 무리의 커다란 분리 작업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 이 예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셋째 천사는 이것을 더하여 강조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셋째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에 이어서 전해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최후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하게 될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정말로 온전한 진노가 가득 섞인 그 포도주 잔을,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채 계속해서 바벨론에 남아있게 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심판은 곧 불의 심판, 그 유황불의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니 얼마나 그의 삶이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곤한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피곤하게 그의 인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말하기를 그것을 우매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전도서 10장 15절이죠.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전도자는 말하기를 그들이 피곤하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고 성읍에도 들어갈 줄 모르며 스스로 자기를 피곤케 하는 수고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매한 자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표현하기를 그들이 피곤하고 병들었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오늘 우리는 이 피곤한 몸을 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 오늘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누구께 나아가야 합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참된 예배자요 경배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분께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싸움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천사의 기별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온 세상 백성들을 향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마지막 선악의 싸움의 과정이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그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주인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이 마지막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구원받게 될 것을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죠.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에게 온전한 경배를 드리라. 두 번째, 거짓 경배와 거짓 예배의 사상을 만들어낸 저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이니 거기서 곧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까지 거기서 나오기를 거부한다면 무서운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세 번째로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추수의 장면으로 마무리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추수의 장면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확이 뭡니까? 곡식의 추수예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게 되는 이 곡식의 추수가 있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두 부류의 백성들로 사람들이 나뉘게 될 것인데 짐승의 표를 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표를 받은 백성들. 짐승의 표를 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가라지가 되어 불에 불태우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표를 받은 백성들은 알곡이 되어
거두어짐으로 수확되어지고 구원받게 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요? 이한 낫, 이한 낫이란 말은 잘 갈려진 낫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한 낫을 가지고 추수한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곡식에게는 그 추수됨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가라지에게는 그 이한 낫으로 추수하는 것이 곧 심판이요 마지막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한 낫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 구원과 심판, 구원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포도송이의 추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이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한 낫을 가진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외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것은 곧 심판과 형벌을 가진 천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은 바로 심판의 도구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포도를 수확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줄 틀 속에 넣어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밟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핏방울이 말 굴레에까지 튀어 1600 스타디온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피가 온 사방에 튀는 모습으로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시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무서운 장면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심판의 장면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장면 때문에 계시록을 정경에서 제외시킬 정도로 이 장면은 매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엄정함과 요구사항들을 무시하고 그저 감상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납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공의가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있어야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공의가 없다면, 율법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모든 죄인을 용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온 우주를 공평하게 치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그 율법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은 결국 그들의 죄의 값을 그들 스스로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어 그 피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와 같은 진노를 결국에는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공의라고 하는 말, ጼ데크라고 하는 말이 항상 은혜, 헤세드란 말과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을 살피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했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속히 진리를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바벨론의 거짓 속임수에 속아서 바벨론 성에 그대로 남아있다가는 우리는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온 세상 백성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면서 빨리 나오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어서 나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세 천사의 기별의 초청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